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7장 말씀으로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 땅에 베푸시는데요. 그러한 이적을 베푸시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또 이집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씩 조금씩 불신자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지금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이유인데요. 여러분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겁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런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재앙과 심판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대로 되었네 하면서 그런데 그 심판과 재앙을 받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계속해서 안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7장부터 이후에 보면은 피, 개구리, 이,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뭐 이런 그런 그 여러 가지 10가지의 재앙이 오지만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런 엄청난 재앙을 보고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또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에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특별하게 보이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너는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 당시에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뭡니까? 파워, 능력, 어떤 강한 능력, 사람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로서 그들이 그런 존재를 보면은 엎드려서 신이라고 하고 경배하고 했던 시절인데 바로 이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떠밀고 하면서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내가 인도할 거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다라기보다는 누가 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가서 전하라 하고 하면 전하고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와, 교회 가니까 병이 낫고, 교회 가니까 정말 다르다. 교회 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대한 당연한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 가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 곁에 가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 고침받았는데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그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교회는 구성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없다. 그러면은 내 삶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도 알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어떻다고요?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교회가 되니까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종교 생활하고 흩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신 말씀처럼 교회 안에 권능이 있는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하여 다음 주부터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리하여 권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마다 어렵고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묶여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고통을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하려 한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보내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그리고 내 형 아론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너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직접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요.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그 말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에게 또 전달해요? 대언을 할 사람. 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두 번을 거쳐가는 거예요. 두 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게 두 번을 거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을 거쳐가는 동안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distort. 이 왜곡되어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내 생각 더하지 않고, 내 감정 플러스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지팡이로 이 큰 바위를 가르쳐라. 그러면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너는 지팡이를 가르쳐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 넣었어요. 자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감정, 왜 이렇게 안 믿느냐? 너희들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다 하면서 그런 화가 나가지고 안 믿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더해서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라, 이 지팡이로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요. 지팡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위를 화가 나니까 탕탕 때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가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담아가지고 전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큰 실수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져야 돼요?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까지 함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말만 전하면 됩니까?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품까지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전한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나온 그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지금 저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의 위치에 있고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누굽니까? 이 그룹에서 말씀을 앞으로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분들, 그런 말씀 인도자들 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전달하다가 거기다가 내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내가 방해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또 우리의 그 사회 삶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산다면 우리는 그냥 메시지만 말하는 사람, 하나님 당신 사랑한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신대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나의 어떤 태도가 어떻게 되는, 동일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저도 어쩌면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만 전하면은 그거는 그거는 쉬운 거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또는 일반 성도님들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립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분이 이중인격자인지 사람들 앞에서는 멋지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삶은 엉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들을 때는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가 말씀을 전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전하고 또 말씀 인도자들이 전할 때 그 전하는 내용, 전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 저를 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감정과 나의 목적, 나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적한 바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거를 왜곡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대번할 거예요. 나의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못된 인격을 갖고 있거나 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또 막 이런다면은 제가 전하는 설교를 말은 맞는데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죠.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하지만 그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전달하는 이 사람들, 전달하는 사람의 그 성품, 그러한 것들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고 아론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그것이 딜리버리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과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대언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 보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말은 엄청나게 잘하고 그러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나 그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 메시지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하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담아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하나님이 아예 미리 말씀하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stubborn neck 아주 딱딱하게 harden 딱딱하게 할 거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 아니 좀 부드럽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근데 딱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왜 딱딱하게 만들지? 여기에 바로가 하는 그 일이 바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딱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딱딱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요. 왕들이 뭐 어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한다고 해서 부드럽게 그러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들의 마음이 딱딱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은 딱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딱딱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바로는요 원래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원래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은 바로의 마음이 원래 딱딱한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어떻게 되냐, 시간이 되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우리 동현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딱딱해 부드러워. 그래도 동현이는 마음이 좀 부드러울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좀 그래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부드럽다고 하지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 잘합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나도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되나요? 안 돼요. 내 마음속에도 나도 믿음이 있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나도 부드럽고 싶은데 부드럽지 않아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 뭐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믿음 생활을 쭉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더 딱딱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죠. 하나님을 알았다가 몰랐다가 알았다가 몰랐다가 막 이러고, 믿음이 좋았다가 낮았다가. 사람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미 바로는 딱딱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술 때까지 계속해서 그가, 여러분 뭔가 있으면은 이거를 부수려고 한다면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고, 그러면서 점점점 균열이 가면서 깨지고 부서지죠.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정확하게 이건 절대 진리야 했던 것들이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만나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실수했네, 전혀 반대였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업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어떻게 변합니까? 끝까지 안 변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서도 끝까지 안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생겼습니다. 피, 개구리 해가지고 맨 마지막엔 자기 아들까지 죽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딱 가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말을 타고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오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봐요.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라내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서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안 변합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한 것처럼, 정말로 사단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변하지 않아요. 결국 파라오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그 엄청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 자기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 홍해가 갈라진 그 현장을 자기가 거기서 말을 타고 막 돌진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줍니까? 계속적인 기회를 주고 계속적인 기회를 줬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요, 우리도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향하여 마음이 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나를 향하여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풀립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성품을 그들에게 잘 증거하는 것. 여기 보면은 이제 아론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생깁니다. 피가 이스라엘 어디죠? 나일강이요. 피로 변하는 재앙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물이 피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을 때 애굽의 진짜 그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마실 물이 지금 피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물로 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피를 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웃긴 거는 애굽의 마술사들은 자기들도 피를 피로 바꿔요. 물을 피로. 피를 물로 바꿔서 그러면 진짜 능력인데, 피가 되었는데 그걸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술사가 그냥 마술사입니까? 여러분 마술을 볼 때 어떡합니까? 눈속임이죠.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했는데 알고 보면은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마술사들은 똑같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그것도 속이는 거였어요. 그러한 그 뱀을 마취시켜가지고 뱀이 뻣뻣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일들을 그 고대에는 그것을 마치 능력처럼 행하기도 하고, 물이 있는데 그 피를 변하게 하는 거 똑같이 다 피를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면 바꿔버려야죠.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러한 재앙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애굽에 보냅니다. 그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로 내 말을 전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특별히 저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100만 분의 1도 담지 못해가지고 어쩔 때는 설교하다가 내가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엉뚱한 거,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며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품까지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헌신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